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시편 19편, 119편 63절입니다. 제가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을 읽을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요한복음입니다. 이제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시편 119편 63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니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당신의 친구로 살아갈 것을 초청을 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래서 지옥을 가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친구로 살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이 통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들은 말입니다, 이 사는 방법이 달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것들, 세상에서 뿌리 내렸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지 않았던 예배 드리는 일을 하면서 살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은 때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구역을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나랑 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곳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아름답다는 거죠. 주께서 다윗에게 정해준 구역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해준 구역이 아름답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구역으로 정해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곳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곳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안전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그 땅은 풍성한 땅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에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에는 안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에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홍수 사건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있기 전에 어떤 지역을 구분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분된 장소는 노아로 말미암아 만들게 한 방주라고 하는데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 있는 물들이 샘섬처럼 이렇게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홍수 아닙니까? 물에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 한 곳, 그것이 방주였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은요 사람도 살지만은 짐승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와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이 보존하게 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주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말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했던 사람이고 솔로몬을 향해서도 반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베푸냐면은 너의 죄가 크지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너는 안전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해준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의 생명도 지킬 수 없고 안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므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죽을 존재였는데 그나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여기를 떠나면 안 되겠지. 떠나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명도 안전도 풍성함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웠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정말 거기에서 안전했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 풍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3년째 돼가지고요, 이 시므이에게 뜻밖의 일어난 일이 있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부자가 됐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종 두 사람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이 도망한 것 때문에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종은, 노예는 굉장히 비싼 값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도망간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 밖으로 간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생명이 유지가 되고 안전했고 그리고 풍성함도 누렸는데 종 두 사람이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3년 전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 둘 잡으러 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인데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런데요, 이 시므이가 종 잡으러 갔다가 솔로몬의 부하들에게 잡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홍수가 났을 때 살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주였죠.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가나안 땅을 정해주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고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노아 당시에는 방주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안전이 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주신 구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밖으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의 내용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말씀 밖으로 떠나지 말라. 그 얘기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연결해서 읽을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풀면, 말씀 밖으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예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으면 열매도 맺게 될 것이다. 열매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내 안에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까지도 인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절 말씀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 열매 좀 맺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에 붙어 있어요. 예수에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생명이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대요. 거기에 생명의 기업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구역이 있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 가운데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을 때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생명을 갖게 되고요, 생명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물론 마귀가 공격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역은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풍성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동과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정해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생명과 안전과 그리고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에 사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도 안전도 풍성함도. 그런데요, 유혹이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종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간 종을 그냥 두었어야 되는데 종 두 사람의 가격이 너무 세니까는 이게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면. 그런데 떠난 거예요. 그 유혹을 시므이가 이겨내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떠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요. 다시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읽을 테니까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다시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가나안 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풍성했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익숙한 고향 땅, 친척집, 아비집을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좋은 걸 놓고 왔으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뭄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벗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이 생명이고 안전이고 풍성한데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을 떠나도록 하는 유혹이 많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룻기 공부했습니다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죠.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이었더라. 유다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대요. 거기서 살았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이 안전해요. 솔로몬이 너는 거기서 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종 두 사람 때문에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9절 말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9절.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종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아유, 도망갔으면 할 수 없지. 나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예루살렘이 있어야 안전해. 예루살렘에 있어야 풍성함을 누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 도망간 것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열왕기상 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붙잡혀서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으면요, 생명이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그리고 안전해. 그리고 풍성해. 그런데 세상도 한번 가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도 한번 즐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좋지만 세상 또한 괜찮아. 한번 가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왔어도 나는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거야. 시므이도 내가 두 종이 도망갔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살아야 돼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벗어나요. 그리고 나오미도 가나안을 벗어나요. 그리고 시므이도 가나안을 벗어났어요. 룻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요, 가나안 땅 말고 다른 곳으로 가면 풍족해질 것을 기대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준 거죠?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안전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미와 같은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막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위험과 고통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 있으라고 그랬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떠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가면은 목마르지 않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유혹이 자꾸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겨내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에서 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있으니까는 그 요단강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갖다 주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나면은 요단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일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선택지를 택할 때에 요단강에서 살겠습니까? 나일강에서 살겠습니까? 비가 좀 와준다 그러면 그래도 뭐 요단강에서 살면은 마실 물도 있고 농사도 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가뭄이에요. 강아지가 오줌 싸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졸졸졸졸 나오는 여기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까? 아니면은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의 물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가면은 풍성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을 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땅을 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문제라 요단강을 보고 척박한 땅을 본 거예요. 나일강을 보고 애굽의 비옥한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정해준 구역을 떠나면 말입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걱정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을 떠나면은요, 쓸데없는 걱정이 생겨요. 12장 11절 12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아브라함의 무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자기 아내랑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이거 참 아브라함 답답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어요. 10살 차이예요. 그러면 사례는 몇 살이에요? 65세 할머니가 이뻐요, 안 이뻐요? 나는 우리 교회 정영상 형제님이 참 신기한 게 동네방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쁘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동의해요? 65세가 넘은 그 할머니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난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름다워가지고 걱정이 된다고. 애굽의 왕이 당신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당신을 데리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걱정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애굽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가다 보니까는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은 평안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죠? 즐길 것도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주님을 떠나고 나면은요, 떠나자마자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걱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을 떠나고 났더니 사람이 비굴해져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할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는 당신이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갈까 봐 내가 겁난다 그러더구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은, 내가 안 준다고 그러면은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는 당신 누가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데리고 가도록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부르자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은 안 준다 그러면 날 죽일 거니까 우리 그냥 온유의 관계로 하자. 제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요, 자기 아내 앞에서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치사한 거예요. 그러면 사례가 듣고 나서, 야, 우리 남편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저놈이랑 평생토록 살았는데 저걸 뭘 믿고 사냐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떠나고 나면은 말이에요, 정말로 위험해져요.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비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정말로 위험해져요. 창세기 1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아름다움,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참 이 남자들도 참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여러분이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다라는 것은 뭐냐면 놀이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노예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로의 왕비로 불러들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해진 거죠. 누가 위험해요? 평생 자기랑 갈대아 우리에서 살다가 개고생을 하고 가나안까지 들어왔던 그 사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에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원주민이 드글드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자 자기 아내가 노예로 잡혀갈 위험까지도 가게 된 거예요. 하나 더, 망신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구역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은요, 망신당해요. 창세기 12장 18절로 19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이라 그랬으니까는요, 바로의 왕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내로 삼든지 노예로 삼든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 어떻게 너는 네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냐? 이 사내구실 못한다는 거죠. 네 아내 볼 때 창피하냐? 네가 아내라고 그랬으면 내가 네 아내를 뺏었겠느냐? 네가 누이라 그랬으니까는 합법적으로 나는 데리고 왔는데 참나 아브라함 정말 이해하지 못할 남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으로 왔어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풍성함이 보장이 된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역의 강물이 요단강이라 하더라도요, 요단강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배웠죠. 요단강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포도 재배를 했을 때 그 포도가 두 사람이 메고 갈 만한 포도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은요, 사람이 볼 때는 풍성해요. 나일강의 삼각주는 말입니다, 대단한 곡식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갔더니 생명도 위험해요. 안전도 없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났을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발걸음에 대해서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도 파멸과 고생이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꼭 거주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요, 룻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좀 있다고 해서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난 것 아닙니까?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문화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두 며느리랑 정말 고생하는 파멸과 고생만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가뭄도 있고요, 화재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요, 무서움도 있고요, 다 겪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아요. 다 있잖아.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종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먹는 게 아니라고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풍족한 게 넘치는 거예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뭐가 좋다고 생명과 안전과 풍성함이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 이하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비로소 그가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불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죠. 그런데 이가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비참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비참함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유대인이에요. 이거는요, 배가 고파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거지가 돼가지고 비참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안전이 지켜져요. 아버지 집에는요,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탕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뒤에 부분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 복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되새기는 마음으로.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레위기 20장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가나안 땅, 노아에게는 방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는 테두리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구역을 얘기를 해요. 그 구역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 뭐가 있다고요?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개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게 회개는 돌이키는 걸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있을 곳은 애굽 땅 나일강이 아니로구나. 내가 있을 곳은 가나안 땅 요단강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죠. 창세기 13장 1절 그리고 3,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네겝의 땅, 즉 출입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부를 때예요. 거기선 다리를 쭉 뻗고 사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는 누가 두려우냐면은 세상이 두려워요. 바로 왕이 두려워요. 거기 원주민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오니까는 말입니다. 똑같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평안함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이름 못 부릅니다. 세상을 나가면은요 하나님을 찬양도 못 합니다. 세상을 나가면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도 못 합니다. 그냥 찌든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경쟁이거든요. 죽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다른 건 없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찬양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이상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베델로 왔을 때는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지금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미도 모압에 잘 살러 갔습니다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의 피폐한 것을 두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은요 천사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오미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곳을 떠나서 있다가 돌아왔으면 야유를 보낼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하는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자랐다, 자랐다, 자랐다. 하나님 정해주신 그 구역은 말입니다, 생명이 있다니까요, 안전하다니까요, 그리고 풍성함이 있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구역에서 있다가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간 형제 자매들 또는 자녀들, 친구들 있답니까?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끌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주 앞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우리 다 박수 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박수 칠 거라고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탕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힘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이게. 자기도 면상이 있지. 아버지 거 다 가지고 간 가출했던 놈이 돌아와.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걸 힘들게 가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이 찬송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 써 있어요.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풍성함이 있는 거라. 풍성함. 다시 요한복음으로 갈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즐기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나나가 먹고 싶다, 내가 음료수가 먹고 싶다, 내가 옷이 필요하다, 내가 신발이 필요하다,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다.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에게 다 구하는 거예요. 풍성함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풍성하고 심령도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삶이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다시요, 영혼도 풍성하고 마음도 위로를 받고 마음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콘스톤의 모든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영과 혼과 육의 삶이 완전히 차원 다른 고차원의 영적인 차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이라는 것 아니에요. 시편 1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편 3절인데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푸른 이파리 같아. 잎이 청청해.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미영 권사님이, 박미영 자매님이 그 뭐더라 그거 두루마리, 난 그냥 두루마리 이렇게 상징적으로 갖다 준 줄 알고, 야 이런 거 어서 그 집에 가서 쫙 펴보니까는, 와, 그 궁금하신 분은 갖다 놨어. 내가 보시라. 와, 그래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다 갖다 놓고 한번 다 보라고. 그 다음에 한선이 제가 10번도 더 읽었다 그랬지, 목사님이. 다음에도 또 써줘라.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요, 성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해하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다니엘이 80살이 됐을 때도 진액이 풍성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파릇파릇해요. 지금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뭐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우리 지금 포인세차를 쫙 해놨는데 어느 날 오니까는 잎사귀들이 다 말라져 있는 거야. 물을 안 줘가지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밖에다 놓고 아주 물통에다가 집어넣어놨더니 와보니까는 지금 한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이쁘잖아.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우리 콘스턴 성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줄 아세요?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찬송하도록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하죠.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